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기록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인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이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 역사적인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예 항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항복을 받았더라. 본문 기록에 의하면요, 블레셋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우선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쳐들어온 거죠. 본래 블레셋은 다윗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쳤을 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같은 사람은 다윗한테 시글락성이라는 성까지 아예 내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망명자 다윗을 돌본 것입니다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온 겁니다.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두 번씩이나 쳐들어왔어요. 한 번 쳐들어왔다 실패하니까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두 번 다 큰 승리를 거두죠. 다윗이 이때 첫 승리를 거두고는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물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흩음같이요? 물을 흩음같이요. 여기 보세요. 큰 물을 벼랑 확 쏟아버린다 하면 물이 쫙 하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뭐 뚝이 터졌다 하면 그 물이 쫙 하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처럼 군대가 흩어졌다고 하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당하지 못하고 일시에 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칭했습니다. 바알브라심, 흩으심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전쟁은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큰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 두 차례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함으로써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왕 때까지 무려 500년 가까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의 거듭되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결은 한마디로 다윗의 기도에 있습니다. 다윗의 뭐에 있다고요? 기도요. 18절 19절 전반부를 보세요. 18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어디에 가득했습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는 지중해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다윗이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봤다. 기도한 것을 가리키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도는 뭘 포함한다고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포함해요. 22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 돼 있어요? 23절에도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쭈었다고 또 나와 있어요. 기도는 뭘 포함해요? 이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드실 때, 흡사 전쟁을 만난 것 같을 때,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싶을 때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대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구체적으로요. 19절 중반부 말씀을 보시죠. 19절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모습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주 구체적이죠. 다윗은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체적으로 여쭙고 또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쭌 것은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쓰던 한 방법인 우림과 둠밈의 방법을 가지고 여쭌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우림과 둠밈의 방법. 출애굽기 28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 가슴 부분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두는데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판결 흉패라는 걸 두는데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온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59페이지 30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 이야기인데요,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누구에게요?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뭘 내게로 가져오라고요? 에봇 제사장의 옷을 내게로 가져오라. 판결 흉패가 가슴 부분에 있는 그 제사장의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라고 뭘 묻습니까? 내가 이 군대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뜻을 판별했어요? 바로 우림의 둠밈의 판결 방법을 가지고 판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번에도 바로 이런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으로 하나님 뜻을 물은 거예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오늘날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대제사장 그 겉옷 에봇의 가슴 부분에 있는 어떤 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판별하는데 그게 흰 돌인지 까만 돌인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판별하는지 오늘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구체적으로 여쭤봤고 그 말씀 따라서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다윗이 우림과 둠밈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여쭙듯이 우리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의 구체적인 기도에 또한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가 내 손에 넘기리라.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2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이번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시는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아실 수 있으세요.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제게 지금 여차여차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대입 수험생들이 한창 합격 소식을 듣던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령 대학교 입학금이 555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하고 막연히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등록금 555만 원 몇 월 며칠까지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님들께 기도 노트를 만드시라고 권합니다. 지난주 2단계 성경연구 시간에는 2단계 성경연구 시간에 항상 드리는 이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 노트를 만들고요, 그 노트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1번 해가지고 기도 제목, 기도 시작한 날짜, 응답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셔서 그 어떤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문제 해결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거듭 간구하는 기도. 그 설교 메모란에 주보 4페이지 메모란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쭙는 기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쭙는 기도. 하나님께 거듭 간구하는 기도. 블레셋이 두 번씩이나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죠. 그런데 23절에 보신 대로요,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거듭 구체적으로 여쭙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리 다윗에게 뒤로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만일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첫 번째 전투 때와 같이 정면으로 공격을 했다면 다윗의 군대가 패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두 번째 전투에서 패했다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듭 간구한 것이 블레셋에게서 완전히 승리한 결정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바알브라심 전투에서 물을 흩음같이 대승을 거뒀으니까요. 이번에야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일이 잘 된 다음에는 방심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큰 여리고성을 치고도
작은 아이성을 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방심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라서실까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듭거듭 다윗처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거듭하셔야 한다고 하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TV 몇 분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TV 몇 시간 보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TV 보신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TV 사극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간밤에 TV 사극을 너무 많이 보셨던 거예요.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랬다. 저희 교회 장로님 이야기는 아니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은요, 기도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학생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은 어디에서요? 기도라는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은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학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나 장로, 권사도 아닙니다. 기도의 학교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한두 번은 해도 하고 또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한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이 어떤 집에 살그머니 들어가 그 집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집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면 감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몰래 숨어 들어오려다가 기도가 솟아나는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서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거듭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첫 번째 전투는 바알 브라심에서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 전투는 25절에 보면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게바에서 게셀이면 무려 40-50km를 블레셋의 뒤를 쫓아가면서 친 것입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따라서 하시죠. 기도 응답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자, 같이 읽으십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쳤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죄송합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누가 물을 흩음같이요? 여호와께서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흩으셨다는 뜻으로요.
지명까지 바꿨으니요. 지명까지 이처럼 바꿨으니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님께서 흩으셨도다. 다윗은 이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블레셋에게 이처럼 대승을 거둔 다윗이 법궤를 메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찍 사무엘 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죠. 그런데 이때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마침내 다윗 성으로 메어 올릴 때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자, 6장 12절 하반절을 보시죠. 6장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 내용입니다. 다윗이 가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어디로 올라갈세요?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에 14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 그럴 것 같으십니까? 춤이라도 추실 것 같으십니까?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큰 은혜 받고 응답을 받아도요, 하여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면요, 결혼 후에 몇 년 동안 아기가 없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아기가 생기면 그 다음은 무소식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많은 경우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러나 직장 생기고 가게 열고 사업이 잘 되면요, 이구동성으로 바쁘시다고 더 안 나오세요. 참 이상해요.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나서는 옛 생활 똑같이 돌아가는 분이 또 얼마나 많으신지 참 이상하죠.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나오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메어 올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 법궤를 모시려고. 물론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성전 짓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개인 소유의 금은보화를 다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다 지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후 그토록 막강하던 블레셋은요, 다시는 가나안 일대에 큰 힘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패역한 여호람 왕 때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 징계로 한 번 더 쳐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수르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름뿐이고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은 혈통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로 여쭈시고 매사에 거듭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더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찾는 이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로 소원하는 이들이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쌓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